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부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또 사회 이슈나 하다못해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조차도 쉽게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곧장 판단과 또 정죄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고 또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되었고 나는 맞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갈등은 세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갈등이 로마 교회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 오늘 본문 안에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갈등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의 문제였고 하나는 날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고기들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제사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규례에 익숙했던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 양심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소를 먹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아직 율법적인 그 관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양심,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는 복음의 자유를 깊이 깨달은 유대인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 비난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그룹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 채소만 먹는 자,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영수나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듯합니다. 존재합니다. 일부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직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부 성도들은 은연 중에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성도들은 자유분방한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3절 하반절과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자녀로 받으셨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음식의 문제를 넘어 나를 지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라는 방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는 자도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절제하는 것이고 고기를 먹는 자도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똑같이 주를 위한다라는 동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형식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의 중심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의 중심을 이해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방식과 또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 허용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것을 비판과 비난으로만 받아들이고 보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우리 신앙 고백의 절정을 선포하는 듯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9절의 말씀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인격이나 도덕성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달라도 저 사람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판의 칼날보다는 존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그 형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리하고 서로 등을 돌린다라면 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갈등에서 미래의 심판으로 시선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판을 멈추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는 것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가올 심판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태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에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난 대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정죄 대신 이해와 관용으로 상대를 대하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획일화된 공장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습,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행동이 틀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앞서야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틀렸다, 잘못됐다, 비판이 앞서게 되면 교회는 끊임없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발더러 너는 왜 나처럼 물건을 짚지 못하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배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비판보다는 격려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틀렸다라는 것을,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건 틀렸다. 내가 맞다. 이게 사람의, 죄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상대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에 상대방이 아닌 내가 변화되고 달라짐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 믿음의 수준이 아주 깊은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도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주님 안에서 품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판하는 입술을 닫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 가음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씨름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음정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적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들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또 당의 장로님들의 리더십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가음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이 일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